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구주 예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저희가 모였습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는 예배,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살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며 희망과 삶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나가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영광과 진정 성마마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선언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다시 한번 내 구주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이로자 되시며 이로자 되시며 이라쳐내신 주님 나의 영혼 온전하게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을 되신 주 산다마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영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선언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주님께 외쳐라. 영원히 되신 주 산마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주의 영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주의 입자가 생각보다 나를 예수님 영원히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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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가. 영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사람에게 말 못하고 아버지 남들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은밀한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 내 형제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들마다 상처마다 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합니다.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고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졸업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을 하고 또한 사회생활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 명철과 설교와 문학과 재능을 주셔서 아버지 사회에 대해서는 학교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강한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들이 세상과 나와서 싸우는데 세상이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담대함이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자리가 비어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분들이 복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의 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해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버지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그 선교지마다 부흥의 불길이 아버지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그 선교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로 구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기도하기는 저희들이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 모두 다가 우리 황희정 목사님을 위시해서 이 교회에 둘러쓰 교회 모든 전 성도님들이 다 하늘에 끌려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단된 아버지 이북의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역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속히 통일의 그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죄악을 숨기고 또한 아버지 이 악법을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방해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가 우리 황혜정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중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질병 있는 자는 치료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는 소망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을 오늘 이 아침에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둘러싸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눈 마주치면서 세 사람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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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금년이 지나면 이제 남은 여생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에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그런 은혜가 꼭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차세대 사역팀의 여름성의학교 어제 그제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광고를 마치면 졸업예배로 이번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수료자 모임을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가졌는데 14명이 총 모였어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은혜로운 시간 그렇게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쉽게도 못 오신 분들이 계신데 다음 기회에 모일 수 있도록 또 한번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서로 간증하고 또 즐겁게 웃고 맛있는 거 먹고 역시 이 성도의 교제는 옛날에 우리 최 권사님이 명언을 해서 내가 어록에 남기라고 그랬는데 사람은 코밑이 열려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입이 열리고 음식을 먹어야 교제가 된다 그 소리였어요. 예. 그리고 제자훈련 양육반 27기를 모집합니다. 9월 6일부터 15주 동안 화요일날 저녁에 줌으로 모일 텐데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요. 훈련을 열심히 받으셔야 되고 훈련 받은 지 10년 넘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받으면 좋지 않겠나. 5년, 10년 지나면 반복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한별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이제 부목사님으로 또 사모님이 전도사님이시고 상담사세요. PhD 상담 박사과정을 하시는 중이시고 그런데 피아노 반주자로 사모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어쨌든 지난 주 중에 이민국에서 비자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하고 빨리 들어오면 9월달 안에 가족들이 다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거기도 딸 둘이 있는데 하늘 나라 이렇게 두 딸이에요. 초등학생들이라서 우리 교회 유초등부가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오면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 김재숙님 천국 환송 예배 화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 두 분 같이 가셔서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유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곤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아주 귀한 집안이구나 그런 걸 보았고 오늘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으니까 점심 식사 하실 때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예배 마치고 2층 친교실에 가서 하는데 걷기가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뒤편에 페리오로 가시면 식당에서 우리 집사님들 좀 수고하셔서 여러분의 음식을 내려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제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다운 집사님이 한 50일, 45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지난주에도 병원에 또 다녀왔어요. 오늘 일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너무 몸이 쇠약해서 다음 주부터나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지 않아도 빼빼한데 정말 피골이 상접해서 보기 안쓰러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졸업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샘 킴, 케니 리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샘 킴, 케니 리. 이 앞으로 한 칸 올라오셔서 내 앞으로 서요. 오케이. 네. 우리 큰 아들이 샘이고 그 켄이고 여러분 보기에 오른쪽에 샘인데 우리 샘은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Can you turn around and look at me? Okay. Certificate of achievement. This certifies that Kenny Lee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high school course at Toulouse Mission Church. Senior Pastor Eijung Hwang, Rebecca Hwang, Director of NGM. Sam Kim, Certificate of Achievement. This certifies that Sam Kim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high school course at Toulouse Mission Church. 우리 케니는 칼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노스리지로 가게 됐고 우리 샘은 UC 샌디에고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손을 다 이렇게 앞으로 들고 우리 두 아들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하고 번성하도록 대학 생활에 승리하도록 좋은 교수, 좋은 친구 만나고 학업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케니와 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우리 교회 학교를 졸업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저들의 앞길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에 가서 즐겁게 기쁘게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수님들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하나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훈련과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군천사가 늘 호위하고 동행하셔서 보호하셔서 하나님 세상에 풍파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충만한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케니와 샘이 둘로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으로 진학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유혹과 많은 어둠이 넘실넘실대는 세상으로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천군천사로 우리 케니와 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학문 전공을 선택하여 열심히 즐겁게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교수님들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일생 동안 함께 하나님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우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떤 시련 속에서도 어떤 난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힐 때 기도로 뚫고 나아가는 하나님 가로막힌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뛰어넘는 그런 우리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샘과 케니를 통해서 가족들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저들이 축복의 근원이 돼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진 하나 찍어야 되는데 누가 찍죠? 가까이 오세요. 카메라로
차렷 경례.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샘과 케니는 특별히 다른 학생들보다 우리 교회 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에게 큰 도움을 준 그런 귀한 아들들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귀한 예물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드린 예물들, 그 예물에 담긴 소원들 헤아리시고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병든 자는 건강하게, 가난한 자는 부하게, 어리석고 미련했던 자, 실패하고 실수하던 자들은 지혜롭고 총명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화목과 화평으로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번성하고 번창하고 형통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사 즐겁게 일하고 기쁘게 일하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질 때 죄인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서 사역을 지속하고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나라 어린이 10명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아버지 매월 후원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히 구별되고 가족들과 자기 민족을 다 구원하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원하는 만큼 드리지 못한 성도들이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헤아리시고 복 주시고 넉넉하고 풍족하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부모 형제를 돕는 일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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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 안수기도 했나요? 안 했어요? 네, 그럼 우리 안수기도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환난을 면하여 근심 없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한 번 사는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러 모인 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강단에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그 입술에 권세 있는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한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둠을 물리치고 죄악의 물결을 해치고 그 물결을 역류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많이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졸업 예배를 즈음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의 정체성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해 전부터 우리 목사님 7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요즘엔 5명만 열심히 모이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나면 막 목이 쉴 정도로 함께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기도 전에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지난 목요일 날 모여서 얼마나 은혜로운 간증을 들었는지 몰라요. 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님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설교 시간의 간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천석군 집안 아들인데 어렸을 때 춘궁기가 오면 보릿고개가 오면 많은 거지들이 조 목사님네 집 앞에, 그때는 안 믿을 때죠, 그 집 앞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집안 일꾼들이 나가서 다 음식을 퍼주면 바가지 뭐 냄비 이런 데다가 받아 가지고 그 앞에 흩어져서 쪼그리고 앉아서 막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거지는 다 나눠주고 먹을 때 같이 와서 받아 먹지 않고 문 다 닫은 다음에 문을 탁 열면서 팍팍팍 그러고 들어와서 마당에 털썩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 목사님 아버님께서 밥상 차려줘라 그러신대요. 그럼 일꾼들이 밥상을 잘 차려가지고 딱 주면 그 밥상에 앉아서 맛있게 먹고 배를 탁탁 두들면서 잘 먹었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거지같이 냄비에다가 손으로 막 이렇게 먹는다. 근데 이 거지는 당당하게 딱 나와가지고 상에다 차려주는 음식을 먹는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진유철 목사님은 마음에 결심을 했다. 나는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간증을 들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갈 때, 대학에 갈 때,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갈 때 내가 누구인가 고민이 많거든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세상이.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면 자기의 그 정체성에 따라서 자아상이 생겨나요. 나에 대한 나의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상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높여요. 그러니까 정체성과 자아상과 그리고 셀프 이스팀, 자존감, 이게 일렬로 오는 거예요. 순서대로. 실패하고 대부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아상이 불행해요.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고난과 고통이 있고 가난과 질병을 겪고 슬픔과 외로움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을 비참한 상태로 끝낼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나는 성공할 거다. 반드시 나는 승리할 사람이다. 이게 자아상을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월 지나고 보면 어느덧 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자아상대로. 성경에서 잠언 23장 7절에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 됨도 그러하니라. 자기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제한하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를 크게 문을 열게도 하는데 그게 정체성과 자아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너희는 어떤 자아상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알려주시거든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한 게 뭐냐면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데 무슨 뜻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것들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다. 왕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사람 빼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 지어준 동물, 식물, 새 있어요?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영적이고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에요.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짐승이 죽으면 혼이 땅으로 내려가고 사람은 죽으면 혼이 위로 올라간다고 성경이 말해요. 짐승은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영원한 존재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느끼고 끊임없이 결단하고 새로운 걸 창조해내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나는 영원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다. 나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그러나 천사보다는 월등히 탁월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8편 5절에 그를,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천사보다 훨씬 탁월하게,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천사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이 천사들이 사탄이 되고 귀신이 됐는데 이놈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얼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으로 입혀주시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여인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타락하자마자 곧장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우리가 얼마나 낫습니까?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1인칭으로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천사보다는 월등한 존재다. 나는 영화롭고 존귀한 멸관을 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의 정체성을 더 세세하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지만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예수님의 손을 벌리고 우리를 낚아채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이끌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는 제사장으로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라고 그러죠.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넷째,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사람이다. 빛의 자녀다. 더 이상 어둠에 살지 않고 빛에 사는 그 빛도 기이한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에 사는 존재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명자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분이신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 하나님의 이 덕을 널리 전파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다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제가 1인칭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친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렇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나는 예수님의 친구지. 이 정체성이 바르게 될 때, 그때 이 건강한 정체성에서 건강한 자상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나를 귀하게 보고 내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내가 나를 존귀한 자로 살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멸시하는 사람도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내가 나를 바르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셀프 이스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멋있게 사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를 혐오하고 막 이럽니다. 욥기에 보면 빌닷이라고 하는 현인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사람을 구더기와 벌레로 비유를 한 거예요. 얼마나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 마지막에 욥기에 가면 그 친구들 하나님이 혼내잖아요. 혼났어요. 그렇게 말했다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12명 정탐꾼 중에 의견이 딱 달라졌습니다. 2사람은 긍정적인데 10사람이 부정적입니다. 얼마나 부정적으로 말하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우리 지도자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차라리 가서 노예 생활하자. 이 열 정탐꾼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냈으며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어떻게 홍해를 건넜으며 어떻게 이 광야에서 쓴 마라가 단물이 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돌봐주셨는지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바보같이.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말 속에 모순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땅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입니까?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면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서 키가 조그만해야지. 빼빼 말랐어야지. 어떻게 거인이 되고 우리가 메뚜기 같이 보일 수 있는 그런 민족에 삽니까? 근데 정체성이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이 모순이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바보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정탐꾼 10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직사합니다. 그리고 이들 때문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패회하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그리고 그때 당시부터 20살 이상은 40년 안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60세 이전에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때 당시에 모세는 80세가 넘었고요. 아론은 83세고요. 그 위에 누나 미리암은요. 나이가 더 많아요. 근데 60세까지 다 죽어야 되니 얼마나 불행해요. 이 10명의 정체성이 바르지 못해서 저지른 죄가 이렇게 큰 불행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정체성이 분명했어요. 자상이 건강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이 바른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은 이렇게 바르게 본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요. 여러분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벌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한 그 땅인데 여호수아와 칼렙의 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였어요. 포도 한 송이를 짊어지고 왔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둘이 어깨다 메고 왔어요. 이게 그 땅을 사람들을 삼키는 그런 땅이에요. 비옥한 땅이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자기 정체성이 건강하니까 결국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넓은 땅을 점령하고 그 많은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NGM의 우리 대학생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아상은 어떻습니까?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야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체성이 공격당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흔들릴 때마다 원수마귀는 사정없이 짓밟고 우리를 어둠으로 머리채를 잡고 막 끌고 다닐 겁니다. 다윗 왕은요, 사무엘하 2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데, 나는 높이 세움을 받은 용사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시인이다. 나의 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구름 없는 아침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과 같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멋있고 아름답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비가 온 뒤에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 같다. 하나님은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다. 얼마나 멋있는 자기 고백이에요. 얼마나 당당한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왕으로 멋지게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자기 정체성과 건강한 자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까?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다윗이 그 유명한 골리앗하고 이제 맞붙어 싸우는 전투를 하잖아요. 그때가 10대 후반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는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백성을 저주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찌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이냐. 큰 소리 빵 쳤어요. 다 벌벌 떠는데 큰 소리 치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당당하니까 이 소년을 사울왕한테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울왕한테 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으니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 당당하죠? 그리고 이제 골리앗하고 이제 전쟁을 합니다. 물맷돌 5개를 들고 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막 저주하니까 다윗이 더 큰 소리로 외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막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탁 던지니까 5개 중에 첫 번째 돌이 이마에 딱 맞아가지고 쓰러져 버립니다. 칼이 없잖아요,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 허리춤에 있는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쳐서 골리앗의 칼에 골리앗의 머리를 꽂아가지고 들고 나올 때 이스라엘 군대가 와 일어나서 블레셋을 무찌러 버렸잖아요. 다윗은 이미 싸우기 전에 당당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때 다윗이 몇 살? 18살 정도. 우리 대학 가는 친구들 나이 비슷하죠? 여러분의 나이 때, 또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면 자기를 함부로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자기를 스스로 깎아내리거나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혹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안 받아서 제 전화기에 녹음된 메시지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 황 목사에게 전화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놨어요. 엊그제도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제가 안 받으니까 그 메시지를 들었나 봐요. 그럼 막 자기도 이제 녹음 메시지를 남기면서 형님, 존귀한 전우철 목사가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인데 어찌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거나 어찌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어찌 우리를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죠. 당당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이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내가 더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비결은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잖아요. 1.1획도 변함이 없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정체성은 건강하게 확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알수록 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고 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나를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거나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거나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간다거나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한다거나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인데 어떻게 그런 걸로 나를 격을 떨어뜨릴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야. 누가 나를 욕한다, 나를 비난한다, 뭐 조롱한다. 그래도 같이 욕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너는 그런 인간이지만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같이 싸우고 복수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이해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인류 역사에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친 분들을 연구했다는 그런 글을 읽어봤는데 옛날 보고서에는 87명인가를 조사했더니 뭐 84명인가 5명인가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글에 보니까 인류 역사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훌륭한 인재들 중에 90% 이상이 성경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성경대로 사람들을 보니까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사람들을 대접하니까 섬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최초로 성경 한 장을 암송을 했는데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시골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이제 봄방학 때 전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이렇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추첨해서 신흥중학교에 제가 배정이 됐어요. 근데 이 학교는 선교사님이 세운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성경 공부 시간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있어요. 그래 이제 기말고사가 되니까 학년말 고사가 되니까 성경 시험을 보는데 시편 23편을 암송해서 쓰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시편 23편을 외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돌아보니 시편 23편이 어느덧 저의 고백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사랑하면, 성경적인 정체성을 갖고 살게 되면 성경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여러분이 암송하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매일 오후에 학교에서 큰 소리로 부르던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 찬송가로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체력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수업이 끝나면 모두 반별로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체력 단련을 하는 겁니다. 달리기 하고 턱걸이 하고 멀리 뛰기, 허리 굽히기, 팔 굽혀 펴기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나면 이제 운동장 이 콘크리트 된 스탠드에 다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키가 조그마한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렇게 지휘를 해요. 우리가 열심히 불러요. 한 학기 내 1학년, 3학년 내내 1년 동안 그 찬송을 불렀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때 우리 선생님이 너무 멋있게 해놔. 온몸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때 우리 3학년 3반에서 목사가 7명 나왔어요. 그 중에 저게 하나예요. 하정우는 그때 우리 반인데 우리 같은 성결교회 목사로 익산인가 군산인가 거기서 목회를 해요. 어느덧 이 찬송이 저의 고백이 됐고 우리 둘로스교회 개척에서 새벽 예배 때마다 부르다가 월요일날 새벽 기도는 반드시 384장을 부른 10년 이상 그렇게 했거든요. 저의 인생 찬송은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돌아보니 제 신앙 고백이에요. 돌아보니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주고 사신 예수님이 우리 값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짤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얼마나 나를 존중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가 진짜 나거든요. 그걸 내가 동의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갖는 것이거든요. 바른 정체성에서 바른 자아상이 나오고 바른 자아상에서 자존감이 나와 존귀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찬송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의 성경과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인가? 그렇게 믿고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존귀한 자로 우리를 규정하시는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아상을 새롭게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멀리하고 실패하거나 아버지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원한 존재요, 아버지 영적인 존재요, 왕같은 족속이요, 하나님 아버지요, 아름다운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받는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적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건강한 정체성,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불러 성령이여 불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정체성으로 건강한 자아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죄는 회개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고 마음의 상처 내놓고 질병도 치유받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은 사교와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유하시고 감사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갖 암도 고쳐주시옵소서. 신경통, 관절염, 당뇨, 합병증을 고쳐주시옵소서. 불면증, 두통, hend통,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코비드-19와 후유증에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의 능력을 보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거절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수치심과 죄책감과 분노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열등감도 우월감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성소방을 떨쳐버리고 앞보다 미움을 떨쳐버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땅으로 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하시고 하나님 가운데 건강하게 성령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요 천국을 상속할 자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살피시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체성을 더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 하셔서 하나님 다 용서합니다. 하나님 원수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고 접근하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 주시옵소서. 보혈로 우리 성도들을 덮어줍니다.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절의 상처, 수치심, 죄책감, 열등감, 우월감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사랑과 감사로 은혜와 긍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능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주의 능력으로 유능한 자가 됩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자가 됩니다. 섭섭한 거 다 떨쳐버렸습니다. 감사하며 칭찬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병에 걸렸을 때 치료하시는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의 상처를 주는 원수마귀들아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육체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수들아 병마들아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떠나 갈지어다. 통증이 사라지고 연약해졌던 병에 걸렸던 우리 몸의 오장육부 사지백체 어느 부분이든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으신 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나를 이어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영원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영원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하시니 어려운 내 당한대로 족하는 주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내주하고 인도하시며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전적으로 아멘하고 하나님의 건강한 자아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족들, 직장과 사업 위에 온 땅에 나가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